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월요일날 봤던 말씀과 동일한데 오늘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희는 지난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배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 좀 새롭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 때는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조금 새롭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말씀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런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몇 개월 전에 계속 제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계속 주위를 맴돌다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도 그 핸드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7살짜리인데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갖다 쓰려고 핸드폰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몸을 베베 꼬면서 친구랑도 전화도 하고 공부할 때도 쓰고 그래서 필요가 하대요. 그런데 자신이 저에게 그 아이가 저를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담대하게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저에게 만약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물어본다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 나 새로운 성경책이 필요해요. 혹은 아빠, 나 학교에 입고 갈 교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말씀은 22절에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악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하는 것은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 여러분 잘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간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가능케 하신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 3가지 그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올바른 교리가 있고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3가지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그 교리가 믿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보통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능히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로 받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저희가 적용을 하자면 이런 말씀을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쉐이핑 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무슨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기도들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기적인 생각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말은 지금 나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계속 개인적인 기도, 내 인간적인 기도만 계속 올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빚어가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령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 더 많이 대화하고 성령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시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기도를 빚어가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면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영적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자꾸 내 생각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내 삶도 바뀐다.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내 삶이 바뀌면 기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내 삶이 먼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까지 변화되어지기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들이 열방을 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 20대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떤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온 열방에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근데 그렇게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만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기도들을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축복하기는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오늘이라도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셨고 변화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올바른 기도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